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어여삐 여기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갑시다. 다시요. 주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어여삐 여기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죠? 찬양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어여삐 여기시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참 흥분됐어요. 누군가가 변함없이 여일하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늘 어여삐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이제 합류했어요, 해피걸스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는 게 6학년을 조금 빨리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 클래스를 다른 분이 맡을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반을 맡았는데, 4명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도 너무 예쁜데 6학년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어여쁜 거 있죠. 막 개구지고 장난 걸고 막 발이 올라갔다 손이 올라갔다 그런데도 이쁜 거예요. 계속 어여삐 여기는 눈으로 쳐다봤더니 애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들 너무 이쁘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이제 얘기를 몇 번씩 해줬더니 처음에는 씩 웃고선 막 쑥스러워가지고 머리 숙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2번, 3번 들을 땐 좋아하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너 나 마음에 들지? 그랬더니 마음에 든대요. 우리 잘 지내보자 그랬어요. 걔가 아마 전체 안에서 제일 개구진 아이래. 근데 제가 너 목사님 마음에 들지? 그랬더니 마음에 든대요. 그래도 이 관문은 통과한 거죠. 아이 마음이 들어야 뭐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래서 참 뭐랄까 가슴이 뛴다 그럴까? 그 아이들 만날 때 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 할 때 가슴이 뛰세요? 이 가슴이 뛰는 게 저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사역하는 게. 사실은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슴에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애, 삶 가운데 가슴 뛰는 일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스치고 지나왔던 본문이죠. 우리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인데, 결론 부분이죠.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곡의 책입니다. A Book of Weeping이라고 그러죠. 통곡의 책.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배교가 있었고요, 불순종 반복됐고요, 무질서와 타락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 깊게 젖어들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상이 바로 통곡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자주 듣게 되는 물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어. 어쩌다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도대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어쩌다가.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고 나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결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됐니?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누군가가 너무 간절하게 던지는 외마디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먹었다면 틀림없이 겪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었죠. 아무튼 사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거울로서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삼손을 대면할 때 여러분을 보시기를, 여러분을 만나기를, 여러분의 상태를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 가장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왼편에 오른편에 그 사람 옆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이 되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로소 들리거든요. 참 잔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들이요, 영화를 한번 찍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다 읽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그 지난번에 영화 찍고 명량해전?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이 말이에요. 이수신 장군 역했던 분이 제일 힘들었대요. 이수신 역할하는 게. 이수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 자기는 너무 그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모든 연기 중에 제일 힘든 연기 중에 하나였대요. 왜?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하고 좀 안 맞고 내가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어떤 그런 사람인데 본문에서 그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 엄마, 혹은 그 사람한테 당하는 억울한 사람, 그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별로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비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을 아주 지독하게 정했어요. 나는 삼손과 참 많이 닮았다. 우리는 삼손과 참 많이 닮았다. 처음에는 삼손과 닮았다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는을 붙였어요. 우리는 삼손과 닮았다. 그리고는 아니야, 많이라고 쓰자. 그래서 우리는 삼손과 많이 닮았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참 진짜 원조 고추장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삼손과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좀 잔인한 본문의 제목이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비껴가지 않고 싶어서, 죄를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점을 맞닥뜨리지 않고 극복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힘들지만 만나요. 직접 그 문제의 원천과 만나요. 직접 찾아가요. 고통스럽죠. 그것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물론 그 전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직면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준비예요. 나의 준비도예요. 그러나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워밍업이 됐다면 그 문제를 직면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비껴가지 않고 부딪혀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직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그랬니? 삼손은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13장에서 16장이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나 다루잖아요. 굉장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왕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 그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처음부터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모세도 그랬죠. 지금 삼손도 그런 거예요.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요. 보세요. 삼손은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였죠.
이스라엘은 당시 40년 동안, 우리는 일제 35년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와 지배를 받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손 이야기의 줄거리와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삼손 스토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요약도, 줄거리도, 결론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삼손이 참 많이 우리와 닮았는데 이것은 불쾌한 자문이지만 닮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생존해 있잖아요. 삼손은 죽었고 교훈을 남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줬지만 우리는 오늘 아직 생존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삼손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선 삼손의 삶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삼손의 구별된 삶.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볼 때 아, 정말 나하고 닮았다. 참 많이 닮았다. 나도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고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초청받아서 지금 있는데 내 삶의 상태를 볼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삼손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상하지만 닮았습니다. 초점은 무엇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해결책은 거기서 나오죠. 물론 문제만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지예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나시린은 세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예?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또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사체. 동물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종교 제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해 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사의 역할,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죠. 여러분 집사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주셨죠. 재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응답한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 번 발로 걸어온 줄 알았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마더와이즈, 그 다음에 아기 학교, 이래서 만난 엄마들이 요 주변에 살아요. 한 서너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 참 괜찮은 엄마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괜찮고,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싶대요. 교회 나오고 싶대요. 목사님 마음에 든대요. 성도들도 좋대요. 언니들 너무너무 마음에 든대요. 아기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 같대요. 교회 나왔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기학교 혹은 마더와이즈 마치고 나오신 분, 우리 성도들 말고 새롭게 안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엄청 놀랐어요. 다 대답해놓고 다 좋다고 그러놓고 나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기학교 하셨어요? 마더와이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죠? 근데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게 자기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야,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자기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 알고 애도 데려오고, 애 데려오면 여기 너무 애가 즐거워한다는 거야. 어떤 아이는 그렇잖아요. 나 여기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엄마가 있어요. 애가 끌고 나온 거예요.
걔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특별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가봐. 여기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오잖아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 추구하고 예배한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반응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거의 만화 수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너무 쉽게 제압했어요. 수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부하들이 한 20명, 30명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400명, 600명이 있었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뭐 좀 다윗이 전략을 잘 구사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야. 그런데 수적으로 분리해도 나가면 싸울 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눈에 잡히는 게 딱 보여요. 뭐가 보였어요? 낙이 턱뼈가 보인 거예요. 에? 남들은 칼총을 갖고 저기 총하고 저 총은 아니었겠지. 창하고 칼, 뭐 방패 이런 걸 들고 왔는데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삼손은 보이는 게 낙이 턱뼈라니까요. 근데 낙이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몇 명이 죽었대요? 1000명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이 타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뭐 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물 먹었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내가 어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확 끌어온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늘 하나님이 한 판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자기가 수고해서 일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거 영역을 초월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삼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블레셋은 그에게 밥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나가서 블레셋을 치면은 그냥 블레셋인들이 수도 많아도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삼손은 번번이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그는 기회만 닿으면 가나안 여인들의 치마폭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놀았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나실인이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이는데 뭐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죽였대요. 그리고는 그 사체를 만져요. 나실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사자 그 몸에서 꿀을 얻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 못해. 왜? 죽은 몸에서 건졌으니까 야, 너 나실인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꿀만 갖다 드리고 효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갖는 것보다 어떤 지혜를 얻는 것보다 엄청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안 놓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존감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래요.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정말 부러워요. 저보다도 더 높은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저 정도였으면 정말 날고 뛰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 자존감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좌절이 와도 그걸 극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야, 저기 12층에서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지도 않아.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누가 자기를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해도 저 인간 XX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저 사람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걸 소화해내.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 없어, 리더십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낼 때 그거를 잘 맞닥뜨리고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고 성품학교나 아기 학교 때 의도적으로 아이들 자존감 높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런 놀이를 의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놀이에 그 부분을 잘 따라와 주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아가가 있으면 제가 그걸 교정해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걔도 자존감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잘 보듬고 나가는 그런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이 셀프 경영을 잘해야 돼. 자기 경영.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요? 정말이에요? 정말요? 끄떡없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보듬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연봉이 얼마든 어떤 집에 살고 계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사실 여러분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을 이렇게 보면 이분 자존감이 높은 분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분도 하나님이 내 형제로 두신 분이야. 내 자매로 두신 분이야. 참 아름답게, 정말 아리답게 만들었다. 멋지게 세웠다. 그런 부분을 계속 눈을 쳐다보고 말로 전해주고 부딪히면서 계속 그거를 우리가 살피고 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농담을 하거나 잡담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어긋나는 부분을 할 경우에는 빨리 경계해야 돼요. 그거는 이게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뭐 우차싸 이런 데서는 그런 거 막 무시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웃으면은 웃는 걸로 다 끝나요. 다 용서가 되거든요. 남의 자존감을 눌렀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든 이게 개그맨들은 많이 용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이 만약에 개그를 했으면 가만 안 놔두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거야? 너는 정치계에서 내려와 이러잖아요. 네? 행정인들이 해도 내려오라고 그러죠. 목사들이 해도 요새는 때려요. 근데 누구는 안 때려. 개그맨들은 용서해줘. 개그맨이니까 던진 말이야. 이래. 네? 근데 간혹 개그맨도 요새는 터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응원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상태로 여러분이 힘겹게 여러분이 당하더라도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을 계속 쪼아. 성과를 요구하면서 욕을 계속하는 거야. 그것도 여직원이 있는 데서 남자 중급자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런 어쩌구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관둬?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두 군데에서 가능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는 교회에서 가능해요. 교회에서 충분한 자존감을 지원하는 메시지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력과 영역이 성장하고 따뜻하고 충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쿠션이 생겨요. 또 하나는 어디냐? 부부 혹은 가정에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주고 인정해주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동료가 그런 것들을 못해. 가까운 가족이 그런 걸 못해. 그래서 오히려 그걸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부추겨. 어휴, 저런 쪼다. 내가 쟤 때문에 문제라니까. 쟤 뭐 가정이나 이루겠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멘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 계속 눌려 있잖아요. 어떤 일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적이 좋아도 성적 좋은 실력으로 일을 못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요.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자,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형제 지체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할 때, 쳐다봐 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대응하는 태도예요. 저는 완벽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형편없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생활적으로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 행복하려면 내가 자존감이 건강해야 돼요.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요. 첫 번째는 자기가치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인정해 줄 만하고 존중해 줄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걸 자기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나는 가치로운 존재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잘못 양육하셔서 말씀을 본인들이 양육받을 때 너무 상처 가운데 양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쏟아놓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여러분이 붙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보세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심력과 영역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자기 가치. 두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자신감. 자신감은 어떤 문제, 어떤 숙제가 주어지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는데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배워서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 자, 자존감은 자기가치와 자신감, 자존감은 자기가치와 자신감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건강하게 대인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해내고 심지어는 주님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된 장애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잘 못 받아들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그래도 옆집 사람은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난 아닐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내가 나를 안 아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자기의 교만함과 겸손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건 교만한 거죠. 나는 안 믿으려고 했으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주님을 믿는 태도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사탄이 조금도 못 건드리도록, 그 틈새를 타고 죄를 여러분을 부추기고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들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제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해야 돼요. 남하고 말할 때 무시하는 태도,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는 말들은 안 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반응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는 격려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만 먹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나대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거고, 삼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헤매거나 뒤틀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얼굴은 자신의 삶을 닮았다.
혹시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면 그 속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들어있는 얼굴의 표정과 빛을 보십시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마음의 켠 촛불로 자신의 내면을 골고루 들여다보며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밖으로 향해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을 가려왔다면 그 얼굴엔 결코 평화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부를 하는 데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 초 한 자루면 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닌 자신을 불러들여 오랜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과 표정이 평화로워지고 눈빛이 맑아지는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삼손을 참 많이 닮은 두 번째 모습은 늘 넘어지기 쉬운 것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뭐에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자기 자신의 정욕과 감정에 약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한번 그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그걸 어쩌질 못하는 거예요. 뭐 제가 욱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욱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늘 넘어지기 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이 넘어진다는 점에서 삼손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아세요?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은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우스라는 그 존재가 있죠. 아킬레우스를 그 어머니가 이 뒤에 아킬레스건 발꿈치를 잡고는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안 다치게, 공격당해도 끄떡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집어넣다가 엄마가 어딜 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거기는 물이 안 닿은 거야. 그러니까 뭐 신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전쟁에서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아킬레우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킬레스건을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칭도 잘하고 했는데 치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나왔어요. 뻑 소리가 나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9개월 동안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대로. 야, 무섭더라고요. 거의 1년을 뭐 운동은 전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뭐 이게 소용없더라고요. 나가면 그냥 바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한번 다치면, 한번 건드려지면, 한번 문제가 되면 이 치명적인 약점처럼 작용하는 게 각자 다르거든요. 각자 달라요. 여자고 남자고 젊은 사람이고 늙은 사람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뭐에 약하다. 네? 나는 뭐에 약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돈에 약하다. 나는 여자에 약하다. 나는 명예에 약하다. 나는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에 약하다. 귀가 얇은 거죠. 나는 보는 것에 약하다. 자기가 약한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난 뭐에 약한 것 같아? 물어보세요.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줄 아세요?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사단은 틈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충동질해요. 그게 어디로 끌고 가요? 잔혹한 길로 끌고 가요. 삼손이 당한 거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인들을 1000명도 해치우고 끝장을 내는 아주 용사 중에 용사 아니에요? 누가 이 사사기에 삼손처럼 제대로 적들을 쳐부순
그것도 1인이. 예? 다른 사람 수고도 필요 없어. 여우를 묶어가지고, 뭐 자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우는 혼자 있고 자칼은 때려 있기 때문에 자칼을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인들 농지를 다 태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블레셋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삼손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삼손. 그 삼손 잡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블레셋 이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죄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을 인용할게요. 이사야 59편 9장 1절 공동번역 개정판. 네, 천주교에서도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손 하나로도 족한 분이에요. 100명, 300인 용사, 2만 명 필요 없어요. 삼손 하나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민족을 구원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삼손 스토리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죠. 네? 주님으로만 족하다 구원하는데 삼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것은 내가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입니다. 삼손에게는 가나안 여인의 치마폭이죠. 그리고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충동적인 폭력적인 성향이에요. 어쨌든 물론 그런 것들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도 맞아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이번엔 개역개정판 성경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 보면 죄가 두 가지가 나오죠. 3절에. 하나는 입술, 혀, 말로 하는 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손가락,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로 하는 죄를 말하죠. 말로 하는 죄가 행위로 하는 죄보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가 그러했듯이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생떼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시정잡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 풍요 이런 부분에는 만족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남용했고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능력과 풍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쓰시든 쓰시지 않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 겸손과 의지와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고 다룰 줄 아는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제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믿음, 그리고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겸손함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믿음과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돈이 독이 되고 힘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삼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자기 삶에는 독이 된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 동족하고 그 동족 중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 굳이 내팽개치고 이방 족속 다른 신, 뭐 다곤 신상이나 또 혹은 뭐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굳이 부부의 연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삼손은 그런 거야. 그런 사람만 눈에 또 들어오는 거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항상.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자리 잡는 거예요. 누가 맛있는 케이크를 샀어요. 어떤 청년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좋아했어요. 고마워하고. 왜 자기는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거든. 빵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케이크는 특별한 케이크였어요. 방부제를 안 넣은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케이크는 바깥에 두고두고 둬도 잘 상하지 않죠. 대단한 방부제의 위대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물 받은 빵은, 케이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안 넣었기 때문에 빨리 먹었어야 되는 빵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어떤 분이 또 맛있는 걸 사주는 바람에 그걸 맛있게 먹느라고 케이크를 내일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를 미뤘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케이크를 열어봤는데 케이크 맛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케이크, 그 어렵게 받은 케이크,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 오랜만에 받아서 야 특별한 케이크, 그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때를 놓친 거죠. 그것을 관리하거나 다룰 줄 모르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음식의 재료가 남았는데, 좋은 재료가 남았는데 그거를 관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 쓰레기죠. 근데 그걸 관리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 가면 그게 요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요리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한테 줬죠.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힘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뭐 자기 능력 과신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 속에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나 농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의지는 과연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내가 끌어당기고 요구하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삼손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반복해서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감정적으로 진실한가, 정직한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잘 넘어져,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다가올 때 난 여기서 잘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안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삼손이 바보입니까? 그럼 우리도 바보예요. 왜냐하면 참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영역을 바꾸기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저는 이거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죄란 집요하고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 길을 참혹하게 겪게 되죠.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삼손의 경우 더 그랬을 거예요. 그게 특별히 좋은 친구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삼손은 넘어졌고 두 눈은 뽑혔고 짐승들이나 돌리는 무거운 맷돌을 죽을 때까지 돌리는 신세가 됐죠. 작은 태양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 비로소 진심으로 삼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숨을 던져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맷돌을 오랫동안 돌리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났겠죠?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을 주셨는데 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3,000명이 모여있는 3,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장 중심되는 기둥이 있는 대로 자기를 데려달라고 그래요. 재롱을 부리고 자기의 심정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거기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둥을 밀어요. 그리고 3,000명 그 블레셋의 중요한 방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곤 신상에 왔다가 봐라 삼손을 잡았다. 다곤 신이 우리를 삼손을 잡아놓게 했다. 쟤는 맷돌을 돌리게 됐다. 우리의 원수를 갚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다 싹 다 블레셋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죽기 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면, 중간중간에 실수야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자기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삼손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 이후에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역사, 실수가 되고 문제가 됐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의 정직한 진술은 바로 우리가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넘어지기 쉬운 그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삼손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뜻과는 달리 구별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넘어지는 곳에서 늘 넘어지는 모습도 정말 닮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죄로 가는 아킬레스건은 주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가 되게 디딤돌이 되도록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배당을 찾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영을 기억하겠죠. 어떤 일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겠죠. 우리는 삼손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을 잘 지키고 죄에 대해 늘 깨어 회개함으로 더 귀하게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도약하고 세워지는 아침교회 공동체, 아침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직면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나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시니 주님, 내가 진실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내서 방언으로든 일상 언어로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된 삼손이 너무나 뒤늦게 주님을 찾았던 것인데,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지고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어쩌면 나를 발목 잡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참 많이 닮은 제가 주님 삼손과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존감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능력과 은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부어주신 은사와 내게 부어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아침교회 때문에 하나님 한 목사 때문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때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셔서 모든 헌신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곁에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늘 겸손과 참된 믿음의 의지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영역에서 세워진 직분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시간 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연약함들을 감사하시고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와 참된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삼손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완고하고 완악함이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너무나 삼손과 닮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교회 공동체와 우리 아침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방언을 받았든지 방언을 받지 않았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이전에 삼손과 똑같이 살았든지 하나님, 지금도 삼손과 버타여 살고 있든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진실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묻어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죄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고 파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족할 만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